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발현이 되고 또 그렇게 고취가 될까요? 언제 애국심이 잘 발동을 합니까? 전쟁이 날 때 그럴까요? 아마 월드컵이 열리거나 올림픽을 하거나 조금 있으면 아시안 게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우리의 애국심이 솟구쳐 나오겠죠.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경기하거나 이럴 때에 애국하는 마음들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막 애국심이 불타오를 때도 있으십니까? 야, 진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막 애국해야지, 충성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무언가 해야지, 역할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솟구쳐 나십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서 교회에서 애국가를 처음 불러본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내 기억에 애국가를 처음 불러본 계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래도 다들 애국가 불러보셨구나. 그리고 또 4절까지 부르기는 좀 쉽지 않을 거요. 4절까지 부르기는 애국가를 어떠셨습니까?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세요? 야, 이 교회는 뭐 진보야? 뭐야? 이 교회는 뭐 아니면 태극기 부대야?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불러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부르니까 좋으네. 교회에서 부르니까 그것도 어울리네. 그런 생각이 드시고, 또는 뭐 당연히 교회에서 부르는 거지. 광복절 기념하는 주일이 왔는데 우리가 불러야지. 그리고 맨날 우리가 애국가를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우리끼리 부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부르니까 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애국가 부르실 때 하느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만일 여러분이 장관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카메라맨이 내 입을 비춘다면 뭐라고 부르실까? 여러분은 국회의원이 못 되시는 거야. 그렇게 불렀다간 당장 종교 편향이라고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애국심이 불타오르거나 애국해야 되겠다, 충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믿음의 성도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다, 또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이 신앙의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 그러면 영적인 것이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회나 질서나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그 진리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있는 뭐 우리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가치와 의미를 덜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건 사실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얻었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럴 때 그게 사랑에 관한 것이 됐든 전도에 관한 것이 됐든 뭐 헌신에 관한 것이 됐든 대개의 경우는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내 가정의 문제, 그거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 그거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밤 홀딱 세워서 방언받은 분 계십니까? 대개는 내 문제, 내 죄의 문제고, 내 간구의 문제고,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자식의 문제고, 내 남편의 문제고, 내 문제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본질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 위로의 말이 됐든 회개를 말하는 것이 됐든 무엇을 말하는 것이 됐든 내 문제, 맞아, 저건 내 얘기야, 나에게 필요한 거야, 이래야 회개를 해도 하고 은혜를 받아도 받고 감동을 해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래요. 오늘 역사가 이렇고요. 오늘 인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가정이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우리의 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노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요. 이 문제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도 듣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게 되십니까? 당신의 자식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부부관계, 당신들 부부 문제 없어? 그러고만 하면 그럼 우리 이렇게 되기까지는 갈등의 고비를 넘었어.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맞아, 지금 우리가 문제인 거야.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갈라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진통을 겪고 나는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막 실감나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성경의 신앙은 사실 공동체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 내 문제를 놓고, 내가 병든 것 놓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 병이 치유도 돼야 되지만, 이 나라가 병들고 우리의 사회가 문제투성이에 되어 있는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 그럴 때 정말 우리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시 지도자들이 되고, 역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쓰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냥 내 문제 하나 놓고 그거 할 땐 밤새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범위가 자꾸 커지게 되면, 그러면 기도가 느슨해져. 실감이 나지가 않아. 그 신앙은 굉장히 아주 속이 좁은 신앙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해? 왜 사회 얘기를 해? 왜 교회에서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 물론 어설프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뭐 득이 되지 않고 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돈이나 경제를 말하기 위해서 경제를 말하고, 뭐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좋은 거야, 사회주의가 좋은 거야, 이런 식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간다면 그거는 교회보다 더 많이 앞서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신앙과 관계되어진 거라면 왜 정치 얘기를 못합니까? 왜 가정 얘기를 못합니까? 왜 교육의 얘기를 못합니까? 왜 역사의 이야기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고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정말 신령하고 거룩하고 신비하고 어디서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한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갖다 놓고 거기서 참모회의 하시고 내각회의 하시고 강요회의 하시는 그런 광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물론 욥기에 조금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욥기가 이야기하는 건 서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욥기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예요. 먹고 살고 지지고 볶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같은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장터의 이야기입니다. 싸움질하는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령하고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술 퍼마시고 죄짓고 간음하고 그리고 폭력 행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장,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앞에 2장, 성경의 마지막 2장,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야, 경제 이야기야, 시장 얘기야, 농사 짓는 이야기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설교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이야기하면 신령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를 말하고 역사를 말하면, 그러면 교회하고 관계없는 것? 교회는 태극기를 걸면 안 됩니까? 교회는 나라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우리 역사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해방을 말하면 안 되고, 우리의 6.25를 말하면 안 되고, 우리의 군부 독재를 말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사회주의 문제를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것입니까?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로 신앙을 착색해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신령해, 나는 은혜로워, 나는 보수적이야, 나는 뭐야, 그래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주제가 하늘나라예요. 천국을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야 진짜 천국 그런 건지 몰랐어, 예수님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땅의 이야기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 이야기를 말하시는데도 땅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고기잡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단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농사지러 밭에 나갔단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젊은이가 결혼하려고 지창금을 준비했다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입니까?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 속에, 오늘 같은 날은 뭐 매해는 아닐지라도 오늘 같은 날은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오늘 모세는요, 광야 40년 여정을 다 끝내가는 때입니다. 죽을 고생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극적으로 나왔고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도 이 백성이,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이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에 거기 매진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걸음을 쉼 없이 와서 이제 요단 동편에 딱 머물렀단 말이에요.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아마 자기의 임기가 다 끝나가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장황한 긴 설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에 하나는 율법이 주제이고요,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예요. 또 하나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 그 중에도 오늘 성경 신명기 8장은 최근의 역사야. 자기들이 살아온 세대들이 있어요. 그 다 겪어본 거야. 모세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겪었어. 모세의 말이 틀린지 아닌지 다 알고 있어. 그 세대들이 있는 바로 광야 40년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여러분, 40년은 별것도 아닙니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40년 거슬러 여기 연세 좀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겪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본 거 아니에요? 엊그제같이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모세가 미래의 가나안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지만 너희는 기억해라. 뭘? 너희의 역사를 기억해.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 우리의 과거는, 내 개인의 과거는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함께 있는 우리의 과거는 역사입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40년 역사, 우리 함께 있었던 20년, 10년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지나온 세월 40년,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 하나님 나라가 황금길이 깔려 있으니까 기억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나온 인생의 길을 기억해봐. 너희 각자 40년 어떻게 했어? 광야 어떻게 지내왔니? 그리고 우리 광야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길을 걸었다는 거야. 광야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각기 다 다릅니다. 이북에서 온 분도 있고 해외에서 온 분도 있고 뭐 별의별 다 구구각색 다 다를 거예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분도 있고 타지에서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한다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40년, 60년, 70년, 80년, 30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꽃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꽃길 걷게 해줄 거야. 꽃길 걸으셨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돼. 역사를 기억하는데 너희의 역사는 지나온 40년이야. 그리고 40년은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길. 광야 길이 뭡니까?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요. 고해 같은 험난한 바다 험산 줄령을 넘어왔느니 말이에요.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 나라가 됐든 간에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4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핵심, 가장 많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야길 같은 것입니다. 광야길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거기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있고 헐벗음이 있고 위험이 있고요, 쫓겨다님이 있고 망망대해를 이리저리 방황하는 정처 없는 길이 있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 민족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 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비슷하잖아요. 반만년을 자랑하지만 내세울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조상들이 지혜롭다, 현명하다 어떠고 그러고 하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면 땅이 넓어요. 아니면 큰 집이 있기를 해요. 아니면 한때라도 세상을 좀 한번 쥐락펴락 해보기를 했어요. 우리의 길이 광야길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광야. 지나간 40년, 지나간 70년, 이제 해방된 지 73년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현대사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정말 광야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험난했다고 얘기해요.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나온 광야길을 잊으면 안 돼. 우리 힘든 시절을 쉽게 잊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태어나니까 아파트가 있었어요. 태어나니까 송도 신도시가 있어. 태어나니까 고속도로가 놓여 있어. 그러나 여러분, 고속도로 놓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요즘에 어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가 불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불난 것도 놀랬지만요, 거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회사 제품 자동차만 18,000대인가 그렇대.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1,800대도 모를 텐데 18,000대. 아니,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데, 선진 미국 사람들도 그 자동차 그렇게 많이 타는 게 아닌데 18,000대가 굴러다닌다고? 그 중에 30몇 대 불났다고 그러고, 아니 또 오늘 뉴스 보니까 80대인가 몇 대가 불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전국에 자동차가 몇 대인 줄 아냐고. 그때 왜 그런 걸 외웠나 몰라. 그런 걸 외우게 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없잖아. 차가 없어. 근데 그때 3학년 4학년 때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22,000대야. 다 해서 트럭이고 버스고 승용차가 어디 있어요? 관용차나 좀 있는 거지. 22,000대. 이게 몇 년 전 얘기냐고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아주
이름 내놓는 브랜드 회사 그 자동차만, 그 승용차만 우리나라 와 있는 게 18,000대가 지금 굴러다니더니 이게 격세지감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 옛날을 기억 못하는 거야. 예전 일을 기억 못해. 나는 머리털 나고요, 고속도로라는 거를, 여기 경인고속도로 처음 와봤어. 경인고속도로 언제? 대학생 때. 경인고속도로는 조금 그거보다 조금 먼저 나왔겠지만 그때 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 하나였어. 요거 짧은 거 그냥 달리면 수만 번 쉬면 끝날 거, 이걸 우린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경부고속도로 놓이잖아. 이 경인고속도로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아주 여기 뭐가 담겨 있는 거 아니야? 그 인천 분들 대단한 분들이야. 고속도로 다닌 분들 아니에요? 뭐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녔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몰라요.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어린 시절과 제 젊을 때만 생각을 해도 야, 너무 차이가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의 과거 기억하면 뭐이니? 배고픈 기억이야. 추웠던 기억이야. 뭐 아무것도 몰랐던 불쌍했던 기억이야. 에? 이스라엘이 광야, 너희의 인생의 길이 광야. 여러분, 개인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야, 광야. 40년도 그렇고 60년도 그렇고 70년도 그렇고. 불과 얼마 뒤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988년도에 갔는데, 그때 올림픽 하던 해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꽤 괜찮았잖아요. 야, 미국 가보니까요, 야, 이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한 20, 30년 만에 뭐 지금 우리가 더 못할 게 없어. 더 못할 게 없다고. 우리는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너희의 역사는, 나라든 개인이든 너희의 역사는 고난이야, 고생이야, 힘든 거야, 어려움이야, 괴로움이야, 고통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햇빛 나는 때 있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야.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이 광야예요. 또 하나, 너희의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냥 힘들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서러움 받고 압박당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죄악, 악행이다 이거야. 그 광야에서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께 도전한 거야.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으면 있어서 자만하고, 없으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살아온 죄악의 세월들이에요. 범죄의 날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를 좀 기억해봐. 너희의 역사를 기억해보라고. 인간의 역사는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우리가 살아, 성경이 왜 거룩한 이야기들보다 왜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니까 그런 거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게 남긴 자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 같아도 다 흠집이 있고 무언가가 죄의 부산물들을 남겨놓고, 이러니까 성경이 그걸로 차곡차곡 쌓였어. 너희는 기억해라.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걸어온 건 내 과거, 내 인생. 약하고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에 처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죄와 악을 일삼했던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기 우리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만이 역사가 아니에요. 광야 길을 걷도록 하신 분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에는 절망이고 낙담이고,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매만져 오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뒤에서 계시고 위에서 하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역사입니다.
이걸 둘로 구분하면 세상의 역사, 일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하시는, 인간의 역사는 죄 짓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하시는 역사이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광야 길을 너희가 걸어서 할아버지 고생했네, 할머니 거기서 죽었네, 그 얘기만이 아니라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있다. 걷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역사이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냥 우리 고생한 이야기, 우리가 뭐 실수한 이야기, 우리가 뭐 성공한 이야기가 그냥 그게 인생이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세상사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이야기 속에 내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들이 있어. 우리는 그거를 그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역사 이야기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무언가 의도가 있었어.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해석입니다. 역사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팩트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 무엇이냐, 6.25가 언제 일어났고 어디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해방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려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역사 교과서, 특별히 딴 교과서도 그렇지만 이 국정 교과서를 하느냐, 뭐 검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교과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분,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왜? 딴 교과서도 아니고 역사 교과서는 잘 만들어서 잘 가르쳐야 돼.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 물론 다 사람이 하니까 주관이 있고 관점이 있어서 조금씩 빨갈 수도 있고 파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이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는 뭐 딴 거, 이념적인 거, 뭐 사회주의냐 진보냐 보수냐, 그거보다도 도대체 이 나라에, 특별히 현대사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왜곡시켜. 세계사의 역사에서도 기독교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기독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역사의 비중이 얼마나 큰데,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세계사를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기독교보다는 불교나 이슬람을 잔뜩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여기서 불과 뭐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뭐 100몇십 년 또는 천주교까지 해도 200몇 년이라고 할지라도 세계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야말로 편향이지요. 역사는 팩트를, 사실을 잘 가르쳐야 되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해서 가르쳐야 돼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기억을 해도 하고, 알고도 자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둘째로 중요한 것은, 역사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왜 사실이 중요하냐, 거기로부터 의미와 뜻과 교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했어. 그래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했고 코스는 이렇게 간 거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역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너희는 다 인정하지. 그런데 그 40년의 의미는 말이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기간이었어. 그냥 생고생한 게 아니다. 그냥 먹을 거 없어서 그리고 천대 받아가지고 떠돌이 백성이 돼서 서러움 당한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납작 낮추시고,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어. 무엇을 테스트했냐? 너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역사 사실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지금 사실 가지고도 이러냐 저러냐 뭐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의미,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뜻이 있느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역사로부터 강력한 우리가 무엇을 얻는데 충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다 동의하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떠돌다가 지금 여기 요단 동편에 와 있잖아. 동의하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지? 그런데 그게 무엇인 줄 알아? 그게 왜? 그게 담은 뜻이 뭐냐? 첫째,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마음 떠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둘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너희 때로는 배고픔도 겪게 하셨는데 만나 주셨잖아. 너희 만나 다 먹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지.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너희는 만나 먹고 뭐 생각했어? 그럼 만나 왜 먹겠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빵도 없고 떡도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오늘까지 야, 그리고 이건 기적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건 줄 알아?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건 줄 알아? 아니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너희들 헛다리 짚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는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음식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너희 배고프니까 먹여야지,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먹거리를 해결하신 게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 알게 하신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아니, 지금 만나 먹고 지금 살아왔는데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먹고 먹거리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너희 붙들고 왔어? 하나님이 그러라고 만나 주신 거 아니야. 너희가 떡 먹어서 사는 게 아니야. 그 사실 만나 다 먹고 다 죽었잖아요. 만나 먹고 그 사람들이 살았어? 만나 먹고 다 죽은 거야. 만나가 독이라서 그런 게 아니지. 그걸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오병이어 기사 이적하시고 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진짜 먹을 걸 먹어야 돼. 빵 조각 먹는다고 그 빵이 아무리 이 빵이 그냥 공장에서 만든 빵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적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빵이라도 그 기적의 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적의 빵 그러면 너희가 만나 생각하겠지만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만 만나 먹었다고 너희 살았냐? 그리고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와도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나니까 나를 먹어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만나의 기적을요, 양식이 해결되는 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맨날. 여러분, 번지수 잘못 집었다 얘기야. 모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의 음식 먹거리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을 풀어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떡 먹어도 죽어.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떡을 갖다가 놓고 엄마가 배고픈 아이에게 옥수수 삶아주고 감자 삶아주면서 이거 먹어.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는데 이것도 먹어라.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 복동아, 이거는 못 먹어도 이틀 3일 갈 수 있어. 살 수 있어. 당장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숨호흡이 너에게서 끊어지면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의 의미는 그건데 사람들은 만나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게 만나 너머를 보라고 하는 게 역사인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여기 왔는데 방직 공장에서 옷감 주문에다가 옷 입었어? 수입해가지고 지금 브랜드 있는 네임 그런 거 해가지고 너 옷 입고 돌아다니는가? 40년 동안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옷이나 지금 옷이나 다른 게 없네.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너 돌뿌리 채면서 신발도 하나 없이 이러고 다녔는데 발 부르트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야 돌풍이 푹푹 차도 그래도 발톱도 안 빠지고 돌에 베이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왜 옷이 안 헤어졌겠어요? 40년 동안 입고 다니는 옷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믿어요? 여기 성경이 안 헤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출애굽할 때 나온 옷이 40년 동안 손자가 입고 아들이 입었는데 이 옷이 그대로 색깔도 안 변하고 안 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발이 안 부르텄다고요? 발이 정말 안 부르텄을까? 한번 광야에 나가서 1시간만 걸어볼까요? 물집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겼을 거야.
다리가 부구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옷을 걸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과 같이 그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야. 그 의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얘기지. 진짜 뭐 40년 동안 입은 옷을 하나님이 기적의 백성이어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퇴색도 안 하고 유행에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헐벗어도 하나님이 입히셔. 오늘까지 우리 입고 왔잖아. 애굽에서 입었던 옷이 아니더라도 입고 왔지. 네가 만들었니? 엄마가 다 옷 찌어주고 아빠가 가서 옷 사다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40년 동안 인생을 여기 끌어오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팔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니냐.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에 73주년 되어지는 해방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아마 해방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다고 할지라도 7, 8살이야. 그때 희미하게 기억나거나 해방이 왔는지도 모를 거야.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역사를 망각하고 직접 경험 못 해본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과거만 조명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가면 좋다. 거기 가면 샘도 많아. 거기 가면 사람들이 집도 잘 지어놨어. 거기 가면 누가 심었는지 과수원에 과수들도 많아. 그러니 그동안 배고팠지. 먹고 싶은 거 과일도 못 먹었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이시거든. 너희들 배부르게 좀 먹어라. 즐겁게 마셔. 네가 판 거 아니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여러분, 역사를 되뇌이면서 우리들이 고생한 일 생각하고 허리띠만 졸라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먹어야 돼.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자식들이 사다 주면 입었던 옷 이렇게 벗어놓고 새 옷 걸쳐요. 그거 아무짝에 못 써. 여러분이 안 입었다가 도로 딸 주고 아들 준다고 해서 그거 입을 줄 알아요? 안 입어. 그러니까 좀 벗어놔야 돼. 배부르게 좀 살아야 돼.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물 마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 이게. 가나안에 왜 들어가요? 배부르게 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노예의 생각, 광야에서 거렁뱅이의 생각의 틀을 못 벗고 이미 환경은 바뀌고 주어진 게 많이 있는데 안 하고 못 하는 거야. 그게 근검절약이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인생이 피곤해요. 고달프다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도 해야 되지만 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맨날 우리가 거룩하고 맨날 그렇게 죄 지은 것처럼 그래야만 돼요? 내게 주신 물질을 좀 멋있게 써요. 많지 않더라도 쓰라고. 언젠가는 이래저래 다 떠나가. 있어도 쓰지 못할 시간이 와. 그냥 그림의 떡으로 바라다 보는 거. 여러분, 그런 인생이 뭡니까? 오늘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거기 들어가면 거기 샘도 있고 거기 많아. 거기 철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나온단다. 너희 그거 가지고 거기서 좀 행복하게 살아. 40년 동안 고생하고 400년 동안 바로의 밑에서 너희가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 좀 가슴 좀 펴고 좀 먹다가 가야지. 그렇다고 허랑방탕하라는 얘기겠어요? 틀을 벗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잖아. 맨날 우리가 우거지상하고 있고 맨날 우리가 주눅 들어 있는 거 그거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잘 써야 됩니다. 건강을 비축하고만 있다고 이 건강이 그냥 한 5년 비축하면 한 10년 더 씁니까? 안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젊음이 있을 때는 젊은이들답게 살아. 우리 힘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도 나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그렇게 자꾸 까부러지고 뭘 자꾸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천국만 바라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여기서 하고.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지위가 있고요, 힘이 있을 때 그거 의미 있게 잘 써야 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요, 사업도 열심히 해보고, 힘 떨어질 때 오잖아요. 쫓겨날 때 오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그만둬야 할 때가 오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가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재능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잘 행하고, 그게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 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지금 잘 활용하세요? 그 건강이 한 10분의 1로 떨어질 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한 10배 더 오래 지속이 될까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물질이 있을 때 잘 써야 됩니다. 쓰려고 있는 거지. 그게 뭐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쳐다보는 대로? 쳐다보기만 한다면 한국은행에 부지런히 그 근처에 출근하시면 다 조폐공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73주년이 되는 해방의 절기를 맞았습니다. 73년 전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날 어땠을까요? 이 주일 어땠을까요? 광복을 하고 난 주일에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근데 이걸 몰라. 우리가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누릴 줄 몰라. 지금 있는 거를 못 누리고요, 여기 앞에 상에 지금 냉면 한 그릇 있으면 이거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 없는 갈비 생각하고 여기 없는 뷔페 생각하고 그것도 못 먹고 이것도 식욕이 떨어져 못 먹는 이런 바보의 인생들도 있잖아요. 전에 이것도 못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절대로 이 송도의 아파트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아파트가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언제부터 있었냐고. 일어나서 가만히 보면 내 아파트가 아니지만 이렇게 바라다 보면 신기하잖아요. 이게 참, 이 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신앙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 맨날 내 자식 놓고 기도할 때는 가슴이 짠하고, 사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가슴이,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자녀에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가 없어. 예언자들은 나라 문제를 놓고 비통해 하잖아요. 괴로워하는 거야. 에?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울 새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이슈예요. 역사적인 문제야. 그런 아픔과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과 그 신앙이 그렇게 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국 우리 기독교가 오늘 실패한 건 뭐 윤리 도덕적인 것도 뭐 그렇겠지만은 바로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그냥 우리는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우리 문제야, 내 거야. 그냥 내 자식 문제 얘기하면 눈물 질질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이야기하면 이건 남 문제예요, 남의 이야기야. 그 역사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종파적인 기독교만 들어왔어요. 그 우리가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쪽에서 온 복음이라는 게 복음주의적이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게 섹트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막 그냥 심취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좋아. 그런데 이렇게 넓게 보지를 못한 거야. 근데 구라파 쪽에 있었던 유럽에 있는 교회가 만일에 먼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어땠을까? 물론 구라파도 지금 다 문 닫고 미국만도 못하니까 그게 꼭 맞는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도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사이에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은혜 받고 헌신적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체질이 안 바뀐 거야. 좀 잘 살게 되고 웬만큼 살게 되면 남의 문제도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건강해지는데, 계속 돈만 알아가지고 자기 것만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언젠가는 튼튼한 줄 알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8.15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교회에 태극기 걸려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오늘 좀 이상한 분은 예배 끝나고 한 10분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만일 애국가 부른 것 때문에 야 교회가 뭐 이러냐?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안 사랑하면, 우리가 역사를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어요?
누가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가정, 내 가족, 나 자신 영적인 구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도 길게 가려면 우리 사회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비리가 나와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의 체질이 그런 쪽으로 발전을 못 해온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옴닥옴닥거린 거야. 8.15를 맞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기억하고 우리의 역사도 기억하고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준수하고 내 은혜를 찬송해라.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찬송해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거 건강한 신앙이고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역사가 장구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애국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